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출발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참 많이 샀습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었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백성들이 당신 늙었고 또 당신의 자녀들도 별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물러나라고 백척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몹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인간왕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떼버리는 기도를 통해 왕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왕은 물어뜯는 이리의 속성을 가진 아주 무서운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그것은 얼마나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은 다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평안하게만 사는 한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고난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절대치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건 어떤 징계를 경험하고 있건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알게 하다라는 표현은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너무나 친한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나의 비밀한 이야기를 마치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서 나에게 비밀한 속내를 털어놔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비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치 귀에다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사무엘도 사울이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불과 어제 알게 된 사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무엘처럼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또 고난들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모두는 다 절대치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겐 현재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 도대체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출발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큐티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명칭.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왼수, 하여튼 말도 지지를 깨라도 안 듣는 이 나쁜 놈,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왕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왼수 같을 것 같고 너무나 미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시골 가면 저희 할머니가 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진돗개도 아니고 왜 나는 똥강아지일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다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동선은 어떻게 찾냐면 저희는 항상 휴가가 되면 그동안 못 뵀던 처가 본가를 이게 가요 꼭. 그래서 첫날에 처가를 갔어요. 그다음에 본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선을 어떻게 짤까 고민하다가 우리 애들한테 역사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속초에 갔다가 이번에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가서 이제 신라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좀 이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주 가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공짜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공짜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 공짜인데 가서 좀 이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좀 가르쳐야겠다 했는데 가서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애들이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경주 갔다가 또 한 군데를 갔어요. 특별한 곳에 갔어요. 어디냐면 밀양에 갔어요. 밀양에 왜 갔냐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동물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개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마다 그 어떤 그 진돗개를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인제 이쁜 진돗개를 순종 진돗개를 맨날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그게 그 진돗개 농장이 어디냐면 밀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도 그냥 연예인 보듯이 맨날 진돗개 보면서 밤마다 그거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이번 휴가 때 경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경주에서 밀양이 한 40 분, 50분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사람 좀 즐겁게 해 줘야겠다.' 그래서 경주 찍고 그다음에 밀양에 갔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진돗개 농장 가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우리 집사람 기쁘게 해 줘야겠다.' 그러고 밀양에 가서 인제 진돗개 농장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앞에 진돗개가 어른거려 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쳤습니다. 네. 진돗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이요 동물농장 어디 그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 가고 싶은 분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저희 집에 도마뱀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키우고 있고요. 이제는 죄송해요. 개새끼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이쁜 진돗개를 한 마리 또 저희가 인제 이렇게 가져오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받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저한테 "이 똥강아지, 이 똥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왜 나는 똥강아지일까? 진돗개도 있는데 왜 나는 똥강아지." 근데 인제 진돗개를 키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명칭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내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똥강아지, 내 새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짓을 하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짓을 하질 않아요. 이쁜 구석을 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상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제는 사무엘 보러 늙었으니까 물러나라고 하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새끼,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가져본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쁘면 내 자식이고 속 썩이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뻐도 내 자식이지만 문제가 있고 아프면 그게 더 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더 가슴에 깊이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썽을 해도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인 거예요.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내 자녀는 영원토록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철될 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치 내 말 잘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녀도, 연약하고 병약한 그 자녀도 내 자녀이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힘들어도 또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복 받는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하면, 뭘 얼마나 잘한다고 복 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사고나 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혼자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잠시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고 징계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도 부모가 되어보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혹독하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 아이를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책망하고 또 매를 대할 때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속으로 울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고, 매를 맞을 때 아프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할 때 부모의 가슴 속에는 더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내 자녀들 더 잘되라고 혹독하게 책망하고 눈물이 쏠 빠질 정도로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야 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끝에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이제 사무실을 정리하게 됐어요. 이제 건물주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다른 사무실 구했습니까? 아니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뭐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빚내지 않고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주인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뭐 합니까?
가사 도우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에 교회 다닌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한 10년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취직도 잘하고 잘 살고 하던데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이 주인이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 그런데도 이 성도님은 허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해골이 됐을 텐데 그래도 얼굴은 좋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제 삶의 결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10년 후에 다시 보시죠. 그때는 저도 꽤 살기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이 가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징계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이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지난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어. 내 욕심과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것을 떼부리며 구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정욕과 욕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매를 드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악과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믿음 안에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더라도 결국엔 내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그가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게 하시길 원해요. 새 출발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아름다운 새 출발을 이루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없도록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울의 내면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사울이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다. 네가 왕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온 이스라엘 지파가 네가 왕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울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빽이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내 부모는 별별일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흙수저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지금 녹아있는 그 뿌리 깊은 감정이 뭐냐면 열등감이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흙수저 집안의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외적으로는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혈통과 명예는 미약했어요. 맞아요.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의 집안도 별별로 없는 집안이에요. 그냥 사울은 아무도 모르는 흙수저 집안의 출신의 별별로 없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별별로 없는 흙수저 집안의 그런 별별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고 하시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별별을 없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좋아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외모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냐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왕이 된 거야.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왕이 된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좋으니까 왕이 된 거야. 외모가 좋아서 왕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집안도 형편없고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외모도 별별 없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르고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 쓰임 받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별 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하나님만 자랑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사람을 고르셔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래서 별별 없어. 나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쓸모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제에 나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도 그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경쟁자가 둘이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님, 우리 안산중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목사님인데 유교적인 가치관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는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장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남이 잘 돼야 돼. 장남이 잘 돼야 그 장남이 이 나머지 그 동생들도 다 챙기는. 그러니까 유산도 딱 쏟아붓고 뭐도 쏟아붓고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를 섬기고 이제 은퇴할 쯤 돼서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안산중학교를 이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맡겨서 이 뒤를 잇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됐죠.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세 아들 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머리에도 없었어요. 저는 머리에도 없었어요. 당연히 제 아버님의 가치관에서는 세 아들 중에서 당연히 장남을 세우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큰형님은, 장남이 큰형님은 야망이 없는 사람, 1인자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사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담임 목사 네가 하고 나는 평생 부교육자여도 나는 불만 하나도 안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의 인생의 철학은 뭐냐면 가늘게 가더라도 길게 가자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형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 아버님이 이 장남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적당히 거리가 떨어지면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서 아이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저 멀리 캐나다로, 죄송해요, 토낀 것이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불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이름을 부르다 죽어도 정말 그리운 그 장남, 맨날 큰아들 장남하던 그 큰아들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희 아버님 둘째, 이제 그 다음 순번이 누구겠어요? 차남, 제 쌍둥이 형님 박현성 목사. 나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장남이 제거됐으니 그러면 네 차례다. 네가 와라.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 둘째 형님은 이제 이 대형교회에 대한 이 그 허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 오겠다. 여러분, 저는요, 뭐 제가 안산중학교에 올 거다, 뭐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거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아버님에게 큰아들 우상이 있다는 걸, 장남 우상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차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우리 안산중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럼 뭐 이렇게 코스 거쳐서 뭐 어딘가에 가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남을 내치시고 차남을 내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앉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요? 저는 막내거든요. 말지 아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주목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열등감은 믿음의 적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너무나 악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옆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열등감 덩어리.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요,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을 상석에 앉힌 거예요. 나이 들고 대단한 영역을 지닌 사무엘이 자기보다 사울을 상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에게 넓적다리를 주었다 그랬어요. 고개의 넓적다리. 우리로 치면 씨암탉의 다리를 딱 떼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 백성의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젊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는 사울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스스로 낮아지고 사울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해요. 나이 어린 사울을 자기보다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그에게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사울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자존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게 도우시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높이는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저랑 제 쌍둥이 형님 박현성 목사는 쌍둥이요. 그런데 어릴 때는 항상 제가 앞에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뭐든지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칭찬할 때 저를 칭찬하지 제 쌍둥이 형님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쌍둥이 형님이 제 앞에 있어요. 목회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교회도 더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제 앞에 있는 제 쌍둥이 형님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냐면 제 앞에 제 뒤에 있던 사람이 제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앞지르지 못하면 제가 스스로 망해서 다시 내 뒤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이. 여러분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오래 섬겼던,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섬겼던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헌신자라고 하죠. 그렇게 교회 오래 섬기면서 헌신자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앞에 나서요. 여러분, 그럴 때 기뻐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아니 교회 언제부터 다녔다고 저렇게 앞에 나서 앞에서 나대냐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돕고 그렇게 헌신하며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곡같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새로운 사람이 나대고 있느냐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열등감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안의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에 속이 좁으니까 나보다 남이 높아지고 돋보이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남을 높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박수 쳐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막 갇혀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려와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스스로는 낮아지고 사울을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꺼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박수 쳐줘.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모습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큰 사람 중에 큰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열등감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별별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열등감에 갇혀서 나도 비하하고 남도 그렇게 시기 질투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신은 낮아지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며 기름 붓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울도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감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고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치유를 받아야 그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아름다운 새 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간증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부모님은 저와 누나의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돈 못 버는 아빠,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 때문에 나는 준수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엄마 아빠를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누나를 계속 속으로 정죄하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되들어본 적이 없고 방문도 쾅 닫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이 품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떼부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도를 한답시고 주님, 저는 잘 돼서 우리 집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 때만 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떼부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친구 관계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심이 생기고 제가 해오던 모든 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대학을 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감정을 주시나요? 저를 빨리 원래 모범생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저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를 엄마가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망해버린 우리 가족과 저를 볼 때마다 사울처럼 자존감이 낮아져서 어떻게 나 같은 걸 왕으로 삼겠어 했고 하나님께 완벽한 왕, 대학과 돈과 명예를 달라고 날마다 떼부리며 기도했습니다. 앞나기를 찾고 사왕과 소통하고 부모님께 효도했던 외모가 준수한 사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모범생 생활을 하다가 성공하여 왕이 돼요.
교만하여 저도 제 인생도 제 가정도 망하게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억울함을 갚고 저의 감정적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며 기도했던 제가 바로 사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호되게 다루셨던 이유가 결국엔 사울 같은 제 모습을 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외모는 준수하지만 결국 그 준수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왕이 되지 말라고 하심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사춘기도 없이 준수하기만 했다면 저는 계속 떼부리는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의 간증이에요. 제가 지난주였던가요? 우리 교회 여든이 넘으신 성도님이 말씀이 들려서 깨달은 그 나눔을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또 고등학생이 나누는 것을 깨닫고 나누는 것을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다는 건 그 핑계예요. 그냥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광야대학 고생과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고 우리의 고생이 끝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교만 떨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어. 나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떼부리며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시어 응답되면 안 되는 것을 응답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광야를 걷고 있고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왕으로 삼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한 이제 우리가 떼부리며 기도하며 나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정말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 대학을 졸업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잠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새끼예요. 제 할머니가 저에게 우리 똥강아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할머니의 기도를 저는 잊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잠시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이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고된 수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가 허락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생이 찾아왔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억울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떼부리며 기도하며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부렸기에 하나님은 응답되면 안 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생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새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어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은 그냥 우연히 만난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광야입니다. 지난날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광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회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히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는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광야가 맞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겸손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출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각자의 고난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는 아버지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광야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떼부리며 기도하며 나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맞이한 하나님 고난이요 광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새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고된 수고를 하며 오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며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어린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된 수고를 하며 고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누가 나를 떠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들어온 광야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기에, 또한 구하면 안 되는 것을 나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 떼버리며 기도했기에 내 삶의 결론으로 내가 내 발로 이 수고와 고난의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감히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광야를 헤맬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지난날 왕노릇했던 나의 교만을 깨트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 멋대로 행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고생의 관야를 끝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노릇하며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새 출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